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충청남도 서산에서 태어나서 저희가 큰 동네에서 살다가 읍내리라는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그 근처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또래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를 가자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에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인상은 늘 영혼들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마음이 아파서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를 찾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잃은 동전을 빗으로 빗으시면서 찾으시고 잃은 양이 99이 다 있는데도 한 양을 찾아서 다니시는 하나님,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놔두고 혼자 재산 들고 다 나갔는데 늘 저 먼 길을 내다보시면서 이 녀석이 언제 돌아올까? 오늘이면 돌아올까? 얼마나 고생을 하며 살까? 늘 마음이 아파서 보시다가 얼마나 매일같이 간절히 기다리셨으면 저 멀리 돌아오는 당신의 탕자 아들, 맨발 벗고 뛰어나오시는 하나님,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제가 평생을 살았어요. 그 이미지를 갖고 살아온 제가 물론 심리학 박사로서 심리치료사로서 미국에서 일한 지가 벌써 3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심리학 박사들, 면허 받은 심리치료사들은 매해마다 몇 시간 이상 그 교육을 받으면서 면허증이 계속 갱신이 돼요. 그 한 15년 전인가 봐요. 그때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UCLA, LA에 있는 University of California죠. 그 큰 강당에서 사이콜로지스트들, 심리치료사들의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날의 주제가 compassion이었어요. compassion. 자, compassion이란 말은 오늘 여러분들 하나를 배우실까요? come 하면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passion은 느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느낌을 내가 함께 느껴주는 거. 우리는 상대방의 느낌을 함께 느낄 수만 있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느낌을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건데, 이 컴패션에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어왔고 살아왔어요. 근데 마침 그 해에 한 15년 전에 UCLA 굉장히 큰 강당에서 라이센스 받은 모든 사이콜로지스트들이 모여서 컴패션의 오리진과 원조와 이 컴패션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컨퍼런스를 하는 그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저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점수를 좀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지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오늘은 분명히 이 과학자들이 전부 심리과학자들이죠. 근데 저는 그 컨티뉴잉 에듀케이션 그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저도 심리과학자지만 가서 그날은 이제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교육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은근히 오늘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말이 나올 거야. Jesus Christ, His name will come at this time. 영어로 다 하는 컨퍼런스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전 2시간이 지났어요. compassion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뇌의 구조가 어떻게 됐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compassion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 당파를 지어서 싸우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 전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심리과학자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하느냐에 목사님과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열정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오전 2시간, 3시간이 지났어요. 4시간째 지나가는데 컴패션의 원조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오고 계속 가더니 결국은 누가 나왔겠어요? 부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부디스트, 불교가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그 교회 거기에 앉아 있는데 그 큰 강당에 앉아 있는데
제가 가슴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 강의가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지? 오전 시간이 끝났어요. 오후에는 말을 하겠지. 오전은 부달을 했으니까 오후에는 최소한도 maybe 이게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이 되면 예수님이 나오시겠지. 오후 2시간이 지나가는데 안 나오는데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듣다가 이 가슴이 꽉 멍이 드는 것처럼 이상해지면서 너무너무 예수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뭐가 잘못됐을까? 그리고 제 평생에 살면서 예수님께 죄송한 적이 많이 있었지만 그날만큼 내 심장에 꽂히면서 찢어지는 것처럼 죄송했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수님께 죄송하고,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길래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안 나오시고 석가모니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그 나머지 시간을 하는데 제가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가슴에 꽉 막힌 채로 이제 그 컨퍼런스를 끝나고 왔는데 제가 한 2달 동안 거의 평생 해보지 않은 신음과 고민을 했어요. What went wrong? 뭐가 잘못됐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처음으로 제 뿌리가 흔들리는 회개를 했어요. 내 삶이 잘못됐구나. 예수님의 핵심이 어디에선가는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다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이런 데서 이 오리진, 이 원, 뿌리를 찾아가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오고 끝난다는 데 있어서 제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어떻게 하면 좋죠? 더 생각을 하고, 맞아, 내가 매일같이 세미나를 하지만, 주말마다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지만 내가 평생에 어느 교회 가서 한 번만 세미나를 한다면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 번만 어느 교회나 어느 사회단체 가서 하면은 이 세미나를 해야 되는 그 세미나를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핵심을 어떻게 해서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 교회에서 내가 걸어다니는 사회 이 환경 속에서 살아계시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게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사랑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슬플 때 슬퍼하시고 속상할 때 같이 속상해 하시고 힘들 때 같이 힘들어 하시고 이런 사랑을 가지신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지금 현 추세에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불교로 옮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교회가 줄어들고 다른 종교들이 뉴 에이지 이런 종교들이 점점 더 커지면서 우리를 다른 데로 끌고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 컴패션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이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들의 마음속의 상태를 감지, 함께 느껴주며 이해하는 것. 모습,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얼굴 표정과 몸 동작 창출. 언어 구성, 사랑을 느끼게 하는 언어, 문장 구성 능력.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아마 사람의 경지에서 가장 높은 경지, 우리가 우리를 개발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상태를 개발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컴패션의 기능을 제가 좀 쉽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5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느낌을 빨리 알아채는 능력.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의 느낌이 지금 어떨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내 옆에 지나가는 성도님의 얼굴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를 지난주에 좀 겪으신 것 같아. 아니면 아, 저 집사님 오늘 굉장히 즐거워 보이시네. 이런 느낌을 빨리빨리 감지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느낌을 느끼면서 대화의 관심의 초점을 나에서부터 이 사람한테 빨리빨리 옮겨갈 수 있는 거, 뇌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게 빨리 돼야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늘 대화하지 않아요.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건 관심의 초점을 나에게로 끌고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까짓 게 무릎 아픈 게 뭐가 아파? 나는 지금 발등이 여기 다 골마가지고 너무 아파. 그러니까 늘 내 안에 아픔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심의 초점을 상대방에서 나한테 끌어오지 않고 상대방에게 맞출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껴주는 능력, 이것이 빠지면 크리스찬이티는 없는 거예요. 선교는 멀리 하러 갔는데 집안에서는 예수님이 없어. 그냥 부처와 공자의 문화 속에서 늘 해왔던 말과 언어와 행동의 습관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랑합시다, 아멘.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 열고 들어오면 너 청소했어 안 했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연결이. 예수님의 사랑과 내 삶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부처님 절에 가서 나라도 비워서 내 욕심을 안 부리는 그 종교가 오히려 더 컴패션이 많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핵심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마음을 느꼈으니까 그 느낌에 맞춰서 나의 얼굴 표정과 몸동작을 조절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침에 교회 나올 때 거울을 다 보셔야 돼. 나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을 비칠 수 있는 얼굴인지. 그죠? 네.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맞는 대화를 창출하는 능력. 여러분들이 요거만 마스터를 오늘 저녁에 하실 수 있으면 아마도 이 한밭교회에서 하는 선교가 전국으로 퍼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믿는 예수님 크리스티애니티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종교가 사랑의 종교야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저희 예수님께 좀 죄송한 게 덜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말하고 행동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컴패션한 마음을 주셨을까요? 제가 원래는 간호사였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간호사 공부를 하자마자 미국으로 갔어요. 그게 70년대예요. 널서리 premature 미성수가 아이들 난 그 방에서 제가 널서리 일을 하는데요. 그 방에서 애들이 26명이에요. 그게 이제 중환자실이니까 아이들이 일찍 나와가지고. 근데 새벽 3시, 4시 돼서 한 아이가 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 26명인 그 아직도 다 성장하지 못한 애들이 6개월, 7개월, 8개월 한 아이가 울면 다른 아이들이 다 울어요. 그게 컴패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처음부터 사람의 아픔을 함께하고 즐거움을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들은 다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가 제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 첫 손자예요. 얘를 놓고 제가 심리학 박사니까 테스트를 많이 해요. 어려서부터 우리 딸이 아주 싫어해요. 엄마 그거 좀 그만해. 왜 자꾸 애를 데리고. 그러니까 얘가 어렸을 때예요. 지금은 조금 큰 나이인데 아마 한 6개월 됐을 때쯤부터 제가 이제 영어로 브랜던이에요. 이름이 한국말로는 은성인데, 은성 할머니 슬퍼 하면 얘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6개월짜리가 막 울어요. 막 그래 말도 못하는데. 그러다가 내가 또 막 웃고 내 슬픈 얼굴 안 하고 은성 브랜든 할머니 해피 하면 저도 이래요. 그게 컴패션이에요.
사람의 느낌을 금방금방 느끼고 함께 느껴주면서 그 느낌에 동조해서 자기가 활동해 줄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컴패션한 마음을 뇌에 어디에 넣으셨나 연구 많이 해요. 지금 심리과학자들이. 왜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컴패션의 부족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컴패션에 대한 연구조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다른 대학에서 있는 모든 과학적인 인포메이션들이 있지만 이 그림은 미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있는 거를 제가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우리의 감정을 알아채고 느끼고 조절하는 그 부분이 전두엽에도 있고, 또 감정 내 가장 깊숙이 있는 맨 밑에 핑크색 감정 느낌 조절 있는 그 부분 두 군데서 많이 느끼고 조절을 해줘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포인트가.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감정을 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채는 부분이 맨 위에 맨 저쪽 끝에 있는 그 부분이에요. 우리 두정엽 맨 끝, 전두엽 맨 끝에 가서 있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사람을 봤을 때 저분이 좀 아파 보여, 슬퍼 보여 하고 얼굴 표정을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앞에 부분이 그런 감정을 보면서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내 얼굴 표정을 조절하는 것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이쪽에서 두 번째 부분이 우리의 초점을 나에게로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대화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에요. 이런 기능들, 그리고 그 밑에서 둘째 번은 언어 구사하는 능력들이에요. 이런 뇌의 구조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컴패션하게 서로 느끼고 사랑하는 그런 능력을 이미 다 주셨어요. 주셔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을까? 왜 우리는 이게 개발이 되지 않았을까를 연구를 많이 하는 거죠. 많은 연구 조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우리를 컴패션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 이유만 오늘 저녁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장해 오면서 우리 마음에 많은 아픔을 경험을 하면서 성장을 하면 너무 내 안이 아프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에 우리가 느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여기 심장마비가 와서 여기가 아파 죽겠는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넘어졌을 때 무릎이 깨져서 나 여기 무릎 아파 하면은 이 심장마비에서 숨도 못 쉬게 아픈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까짓 게 뭐가 아파, 나는 숨도 못 쉬겠어. 이 사람의 아픔에 내가 동참해 주지 못해요. 그게 컴패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아픈 경험을 많이 했는데 치유받지 않고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한 걸 알았어요.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롤 모델들이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온 부모님들의 모습이나 우리 언니 오빠의 모습이나 내 주위에 학교 다니는 그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의 모습 중에서 컴패션한 분을 많이 본 분들은 사랑을 주는 게 쉬워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것을 받아보지 않고 보지 못한 사람들은 늘 대화가 냉랭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사니까 주말 되면은 한국 드라마 뭐가 유명하게 잘 나가나 하면서 하나씩 가끔 봐요. 그럼 거기 그 드라마의 가족사에서 나오는 대화들이 너무나 컴패션이 없어요. 그냥 맨날 따지고 너는 뭐가 잘했다, 어른한테 그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막 따지는 거, 공자문화 막 위에서 윽박 지르는 거, 나이 때문에 윽박 지르고 뭐 때문에 윽박 막 이러는 것들이 너무 많고, 사랑으로 애들을 키우고 사랑으로 아내에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언제만 사랑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는 연애할 때만 많이 나와. 연애할 때. 근데 연애할 때 하는 거를 계속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롤 모델이 없어, 배워서.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마음의 상처들에 대한 이유가 조금 있어야 돼요. 저도 상처가 많이 있었고 또 저희 남편도 상처가 있었고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는데, 버림받는 경험을 많이 하는 분들은 마음의 상처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림받는다는 게 누가 일부러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의도하지 않는데 엄마 아빠가 사고로 같이 돌아가셨어요. 이 노요즘을 당한 아이는 그렇게 이해 못해요. 어린 나이에는 내가 버려졌다라는 경험으로 크게 돼 있어요. 늘 버려진 느낌. 늘 버려진 느낌을 가지고 살면 늘 버림당할까 봐 두려움이 많아요. 늘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께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막 하시면 많은 분들은 아멘, 아멘.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자기가 뭐 진짜 사랑이 있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받은 경험이 없어서 그 사랑으로 하는 그 느낌을 이게 느끼는 그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부모님이 많이 싸울 때 사랑받는 느낌을 못 받고 스스로 결핍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보면은 한국도 이제 이혼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혼을 하고 사시는 분이 있으시면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너희들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사는 방법을 몰랐고 서로 이게 더 이상 못 살아서 이해하는 게 이게 엄마 아빠의 책임이지 네 책임이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말을 구체적으로 여러 번 해줘야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내가 숙제를 안 해서 헤어졌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왜냐면 막 둘이 싸우다가 들어가서 숙제해! 너 숙제 안 했지? 하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어른 말하는데 왜 여기서 앉아서 너 들어갈 거?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 아빠가 싸운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효과 있게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렇게 살다가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은 자기 때문에 이혼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심리치료로 풀어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죄책감에 사는 그 사람은 아내나 남편에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편만하게 우리 사회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렇게 애들을 비교하면서 키우는 거. 너는 왜 사촌 형처럼 열심히 안 하냐? 야, 이웃집에 있는 철수를 좀 봐라. 응? 걔처럼만 그러니까 내 자식으로 내가 놔놓고 이웃집에 있는 사람처럼 키우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아직도 있으세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평하고 비교하면서 클 때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또 문제가 되고 성인이 돼도 성인 생활 속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차별 대우. 큰아들한테만 잘해줬어요. 딸들은 안 해줬어요. 제가 클 때도 물론 옛날 시대지만 제가 클 때도 큰아들하고 아들은 아버지 상에서 반찬이 좀 더 많은 거죠. 딸들은 엄마 상에서 반찬이 좀 작은 거예요. 뭐 먹다 남은 것도 먹고 그러면서 컸어요. 근데 그게 편만하니까 다 그러려니 하지만 편만하다고 해서 마음속에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normalize, 이게 평범하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평범하게 많은 사람이 한다고 그래서 내 개인에게 상처로 남지 않아요. 상처로 남게 돼 있어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방치 안 하고 또 이렇게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는 부모님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로 남고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어요. 남자를 신뢰하지 못해요. 결혼하면 남편이 15분만 일 갔다 늦게 와도 뭐예요? 집에 딱 들어오면은 자기 왜 이제 왔어? 오다가 보니까 차가 좀 막혀졌어. 거짓말 하지 마. 나는 척하면 다 알아. 이 척이 문제인 거예요. 나의 척은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핀 아버지 밑에서 엄마가 너무 마음고생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고 하는 집에서 큰 여자는 남편이 15분만 직장 갔다 늦게 오면 남편이 힘들었겠다, 늦었겠다, 차가 정말 막혀서 이걸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떤 니은하고 여기까지 있다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겨낼 재주가 없어, 남편이.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면 정말 바람도 나겠죠. 매일 그렇게 싸우면. 그러면 그때 그거 봐, 너 나 15년을 속여왔잖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처들 꼭 어려서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장했을 때도 남친이나 여친이 여러분을 배반했을 때, 또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배반했을 때 다시 삶을 시작할 때는 이미
누구를 100%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마음밭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모든 상처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스럽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의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느껴줄 수 없어요. 그리고 예전과 비슷한 상황에 들어가면 다시 옛날의 기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그래서 마치 현재 앞에 있는 사람이 옛날에 상처를 준 사람처럼 착각을 해요. 그렇게 딱 착각 속에 우리 뇌가 들어가면은 뇌가 획가닥해요. 그러면 그때 뭐 예수님을 10년을 믿었든 30년을 믿었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확 내던져 버리는 거 너무너무 쉽게 우리는 잘해요. 그래서 할 말 다 해.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저예요. 제가 클 때 저희 아버님이, 제가 크는 당시에는 저희 아버님이 그때 당시 아버지들이 집에 와서 아이들하고 시간 내서 놀아주고 밥도 같이 먹고 학교에서 상장 받으면 와서 박수도 쳐주고 잘했다 이럴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 충청남도 서산에서 최영성 하면 꽤 이름 있는 분이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길 걸어갈 때 제가 최영성이 딸이야 하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커지는 그런 분이었는데도 집에는 그렇게 자주 오래 계시지 않았어요. 가끔 들어오셨고 정치하시고 사업하시고 이러시니까 늘 나가 계셨어요. 근데 그게 문제 있으리라고는 전 생각을 못했어요. 결혼을 하고 남편하고 살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내가 아플 때 조금만 없어서 안 오면은 제 뇌 안에 있는 화산이 터지면요, 이거는 걷잡을 수 없어요. 막 회오리 바람 불고 화산 터지고 하면 집안에 있는 거 뭐 날리고 남편한테 쏘대는 그 언어들이 상당히 험악해요. 뭐 여보 이런 게 아니야. 너 나 사랑도 안 했으면서 결혼하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사랑했다고 말을 하는데도 나의 척이 안 믿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했는데 내가 아파 누워있는데도 콩나물국 하나도 못 끓여? 이제 시작하면은 막 화가 막 용암처럼 터져나오고 이러는데 제가 상담실에 가서야 깨달았어요. 이 분노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랐어요. 제 안에 그렇게 화가 많은 줄도 몰랐고, 너를 만나서 내가 화난다고 생각하지 내 안에 원래 있는 화가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사랑받지 못했던 상황에 들어갔을 때 터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결혼 몇 년을 살았어요. 아마 그렇게 계속 살았으면 같이 못 살았겠죠. 제가 아까 오후에 강의했던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끼리 만났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남편이 나를 보고 내가 여보 괜찮아? 그러면 그래 이제 살아줄 만해 이렇게 대답할 때까지는 온 거예요. 이제 겨우 살아줄 만하대요. 근데 변하지 않고 옛날 그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살았으면 아마 이혼했을 거예요. 애들이 있었을지라도. 왜냐면 나의 공격이 그냥 조금이 아니고 이거는 견딜 수 없는 화살같이 쏘는 그런 공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쁘게 말해야지 이런 생각을 못해요. 나의 상처가 자극이 되면 그냥 막 나오면은 욕을 막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죠.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면 다음엔 좋게 말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이상하게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화를 더 나는 거 있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신앙생활 속에서. 뭐 솔직하게. 근데 이제 심리치료를 하러 가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정말 늘 내가 아버지를 기다렸던 경험. 또 돈도 많으셨으니까 마작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엄마가 돈이 떨어지면 순자를 아버지를 찾으러 보내요. 왜? 순자는 늘 공부도 잘했어, 착했어, 말을 잘 들으고 아빠가 이뻐했어요. 그래서 순자가 가서 아버지를 찾으면 돈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고 집에 올 때 되면 어떤 때는 아버지를 여기도 가서 찾아다니고 저 찾아다니다 늦게 오면은 한밤중에 깜깜할 때 올 때 보슬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귀신이 많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클 때는 뭐 머리카락 귀신, 무슨 달걀 귀신, 뭐 변속간 귀신 뭐 이런 게 많아서, 그리고 어린 나이에 돈을 안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막 귀신이 쫓아와서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서 한 번은 집에까지 막 대문까지 막 얼마나 뛰어들어갔는지 대문 앞에서 너무 빨리 가서 거기서 넘어졌어요. 질주하고 거의 기절할 때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한 번은
제가 이 캘리포니아 사는데 거기 뉴포트 비치라고 아주 좋은 비치가 있어요. 그날 이제 그때가 저희 발렌타인데이예요. 그러니까 2월 14일 되면 발렌타인데이인데 저희 남편이 저에게 특별하게 뭐를 해주려고 저를 데리고 뉴포트 비치에 식당도 딱 이렇게 예약해놓고 데려갔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이렇게 황혼이 지면서 하늘이 너무너무 빨간 거예요. 너무 예쁘고 있는데 시간을 딱 보니까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저쪽에 화장실인데 제가 화장실을 좀 자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보 나 화장실 갈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보슬비가 보슬보슬 내렸어요. 화장실을 가서 들어가는데 저희 남편이 차를 그 화장실 앞에 딱 서야 되는데 쭉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올려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화장실 갔다 나왔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서 오겠지. 이렇게 시간을 보고 이렇게 오겠지 하고 있는데 안 와요. 근데 저 멀리에 우리 차 비슷한 차가 있는 거예요. 그 공동 그 파킹하는 데서 주차하는 데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차 같아요. 머리가 뭐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같고. 근데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제가 안 가고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걸어가면 아마 걸어서 5분 안에 갔을 거예요. 그게 먼 거리가 아니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제 뇌에. 안 가고 서서 시간을 재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오나 보자.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삶에 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왜 안 와? 기다리다가 이제 이 남자가 왜 안 와? 이제 남편이 남자로 변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아니 저 남자가 뭐 하는 거야? 이제 저 남자로 변했어. 이제 남편도 아니야. 그런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아마 길게 기다렸어요. 뭐 한 5분, 7분 어떻게 됐겠죠? 근데 이제 그 차를 향해서 제가 걸어가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멋있게 가니하는 여자가 아닌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 대면서 가는 거죠. 가가지고 차 옆에 가서 딱 섰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딱 두드리니까 왔어? 그러면서 창문을 내리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이제 터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제 말이 나오는 거야. 막 험악하게.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야.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러니까 왜 여기 있느냐고. 그러니까 저기 비치에 다니면서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서 양말을 물을 짜고 모래를 좀 털고 있었대요. 근데 그게 제 귀에 안 들리고 이 조그만 여자를 비도 오고 깜깜한데 여기다 놔두면 누가 나를 채가면 어떡하려고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제가 말하는 이 단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들어볼 때 조그만 여자는 맞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나이가 훨씬 더 많지만 50이 되는 나이인데 걸어가면 되는 거리에서 누가 나를 채가고 그거 아무도 없었는데 뭐 비 오는 것도 비가 오는데 그건 또 무슨 상관이고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을 하면서 막 쏴대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제 제가 뭐가 터지면 아무 말 안 하는 거 하나는 통달을 했어요. 남편이 저랑 살다가 왜냐면 건드렸다면 이제 내가 갑자기 악마로 변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식당으로 안 가고 이렇게 계속 운전을 하는 거예요. 한 15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 내 뇌가 클릭이 됐어요. 내 이 비정상적인 행동이 또 터졌구나. 왜냐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여러 번 상담받고 나서 말을 했거든요. 남편한테 내가 이렇게 터져도 좋게 말할 것이며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자기가 이렇게 해줄 것이며 해놨는데 그날은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그 보슬보슬 비 올 때 우리 아버지 내가 찾아가가지고 누가 나를 채갈 것 같은 그 느낌 무서움을 가지고 그 집을 향해서 뛰어가다가 대문 앞에 가서 쓰러져서 기절할 뻔했던 그것이 딱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받고 하고 있었으니까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장면을 떠올려서 치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이디드 이미저리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잘 해가지고 옛날의 기억을 떠올려서 치유하는 건데 제가 혼자 이렇게 눈 딱 감고 이게 뭐가 문제였지 하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7살 남짓된 나이에 그 얼마나 어린 나이에요. 그 나이에 아버지를 찾아다녔으니까 7살에서 9살 그 나이인데 그 어린 아이가 보슬비 맞으면서 돈 안고 뛰어가는 모습이 제 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상담실에 또 가야 되는 거예요. 해결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많이 있어요. 저는 다행히 저를 볼 줄 알아서 보면서 해결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빅터맨 된 우리 남편은 또 무슨 잘못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보 미안해, 내가 빨리 캐치를 못해서 자기한테 또 그랬네. 근데 늘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그날은 괜찮아 안 하더라고요. 나 너무 힘들어 자기 이럴 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안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확확 던져버리고, 이게 상대방을 이유 없이 공격할 때, 여러분 부부끼리 막 싸우다가 남편 얘기하다가 남자들 하고 소리 꽥 지르죠. 그럼 남자 하나가 복수로 딱 변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여러분은 남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상처 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도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다가 여자들이라면 지긋지긋해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은 지금 아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 전에 있던 그 여자의 경험의 상처가 지금 현재 있는 아내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지 못하게 여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엄마일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고 나를 학대한 누구일 수도 있고 뭐 옛날에 여친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단어가 단수에서 복수로 딱 변경이 될 때는 이 사람이 지금 내 상처에 희생물이 되고 있다는 걸 좀 아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남편은, 배우자는 혼돈 속에 빠지고 도망가고 싶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하고 있는 나의 속모습은 어떤 것들일까? 지금 여러분들 한 몇 초 동안 생각을 해보면, 아픈 상처가 건드려질 때마다 화를 내고 그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노력이 우리는 싸우는 거고 방어하는 거고 사람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부부가 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나를 불구로 만들었으니까, 이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많겠죠. 근데 교회 생활할 때도 목사님께서는 똑같은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감사하고 따뜻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만 듣는 설교를 들어도 화가 나요.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어머니로 비유하면 감동이 되는데, 아버지로 비유하면 마음에 딱 차단이 돼요. 그래서 설교, 좋은 설교 들고 나가면서 뭐 이런 설교가 다 있어 정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 옆에 사람의 에너지를 빼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는 욕구가 늘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할 때쯤이면 우리 모두는 뭐예요? 다 부상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왼쪽 다리, 어떤 사람은 오른쪽 다리, 어떤 사람은 오른쪽 어깨, 어떤 사람은 왼쪽 어깨, 어떤 사람은 심장에 어디, 어떤 사람은 허파에 어디. 다 우리는 부상병이 돼서 사랑할 수 없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이 하나의 기업화 된다든지 무슨 리추얼, 법률을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따지는 것만 해가지고, 뭐 성경을 가지고 누구하고 싸울 때 가서 성경을 대고 싸우는 분도 있어. 이 성경에 보라고. 애들 가르칠 때도 이 성경에 에베소서 6장을 봐라, 너희들 부모한테 순종하라고 했지,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크면 애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겠어요? 내가 미국에서는 18살이 성인이니까 18살만 돼봐라. 지금은 억지로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가지, 교회 발을 내가 디디나 봐라, 이런 결심을 하면서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막 이용하는 거예요. 사용해, 막 여기다 저기다 불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은 부상병이라는 것을 좀 깨닫고, 이런 부상병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늘 그래도 마음 아프게 따라오시는 거예요. 나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우물가의 여인 생각만 하면 희망이 있어요. 그래, 나도 늘 따라오시는 예수님이지. 나도 그 사람 같은 사람이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어요. 종류만 다른 것뿐이에요. 어떤 땐 종류도 같아. 성경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다 사마리안 여인보다 더 나쁜 죄를 많이 졌어요. 그냥 여자를 보고
이렇게 약간 시험만 받아도 다 가늠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기준을, 그 하나님의 순수한 기준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 그 똑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늘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그게 바로 이제 컴패션인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모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매 순간마다 서로 치유해주고 살아갈 컴패션한 배우자가 서로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더 빨리 배워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천천히 배워서 좀 천천히 할 수 있지만, 모든 분들은 개발할 수 있는 게 컴패션이에요. 지금 나이가 70이 되신 분도 개발할 수 있으세요. 거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25세만 되면 뇌가 고정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 학회에서 계속 발표하는 게,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죽는 순간까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입니까?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교회 와서 앉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죠, 목사님? 변할 희망이 없으면 뭐하러 와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뇌가 영원토록 변화를 갈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영혼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를 좀 컴패션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5가지 기능 한번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어주세요. 1. 사람의 느낌을 빨리 알아채는 능력. 2. 관심의 초점을 나로부터 상대방에게 옮겨가는 능력. 3.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껴주는 능력. 4. 느낌에 맞추어 얼굴 표정과 몸 동작 조절 능력. 5. 상대방이 이해받는 느낌 느끼게 대화하는 능력. 오늘 요거 한번 여러분들 마스터 해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우리 삶의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이걸 순간순간마다 할 수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컴패션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사람의 느낌을 빨리 알아채는 능력. 남편이 집에 오더니 뭐라고 했더니 문을 꽝 닫고 들어갔어요. 무슨 느낌이었을까?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이러면서 지나가요. 저건 무슨 느낌이었을까?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넘버 1, 사람의 느낌을 빨리 알아채는 능력. 넘버 2, 나의 관심의 초점을 빨리 배우자에게 가는 거. 너만 힘들어? 나는 더 힘들어. 이거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편이 문을 꽝 닫고 지나갔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습관을 좀 들이면 좋겠죠? 그래서 거기 나가는 느낌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남편이 나한테 버림받는 느낌을 당했나? 거절당하는 느낌을 당했나? 무시당하는 느낌을 당했나? 비판받는 느낌을 당했나? 어떤 느낌을 받아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갔을까? 이렇게 생각하도록 우리가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느낄 때 우리의 행동들이 이렇게 분노도 폭발할 수 있고 공격적인 언어도 나올 수 있고 방어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니까 이런 느낌을 함께 이해하도록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어요. 그럼 그 습관이 되면은 이제 그 느낌에 맞추어서 우리 얼굴 표정과 몸 동작을 조절하는 습관을 그냥 순간순간마다 키우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가 너무 이렇게 아파 보여. 그럼 내가 뭐를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그럼 어떤 분들은 아프기만 하면은 이렇게 렉처, 강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걸으라고 했지. 등산도 좀 하고. 그리고 코카콜라는 좀 그렇게 너무 마시지 말고 건강한 생수 좀 마시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아픈 사람, 그거는 컴패션이 아니에요. 사람을 내가 고치려고 그러고 강요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는 그런 거는 늘 차갑고 냉랭하게 느껴져요. 그럼 그걸 받는 사람은 알았어, 내가 운동할게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운동해? 당신은 하면서 좀 하라고 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사랑으로 다가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매 순간 속에서 이거를 한번 연습을 좀 해보죠. 그럼 우울하고 이렇게 슬퍼할 때도 당신이 정말 많이 슬퍼 보이네. 내가 뭐 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당신 알지? 내 어깨는 자기 거니까 울고 싶을 때까지 실컷 울어.
같이 느껴주고 그 느낌에 맞게 대화를 창출해서 말을 해주고. 근데 믿음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슬프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따뜻하게 느끼세요? 아니요. 너무 차갑게 느껴. 저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나도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대화하셨다면 우리 아마 여기 아무도 와서 앉아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쫓아오셔가지고 힘들지?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 아버지 주는 거 다 싫다고 다 싸가지고 나간 아들을 얼마나 매일같이 봤으면 저 멀리서 오는 아이를 알아보신 거예요. 절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안 하세요. 말씀을 늘 따뜻하고 이해하고, 도망 나간 아들한테도 와줘서 너무 고맙다, 너 너무 고생했지, 얼마나 고생해서, 그 말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공부 잘하고 왔냐? 이제 안 나가겠지? 뭐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저 같으면 뭐라고 몇 마디 더 하고 잔치를 해도 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아내가 일 갔다 오니까 아내가 이렇게 뭐, 아우 여보 나 허리 너무 아파, 아우 허리 아파 죽겠다. 그럼 우리 한국 분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어 없어요? 야, 우리 어머니는 애를 7이나 키웠는데도 한 번도 허리 아프단 말 하신 적 없는데 애들 가지고 무슨 허리가 이렇게 맨날 아파 자긴? 그러면은 조금만 아팠던 허리가 이제 걸음도 못 걸어. 아이고, 나 침대 가서 누워야 돼. 왜냐하면 허리 아픈 거를 낫게 하는 게 약도 필요하지만, 아까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배운 거 뭐가 필요해요? 통증을 덜 느끼는 거. 엔돌핀. 엔돌핀이 많이 나오려면 뭐를 나오게 해야 돼? 옥시토신. 한국식으로 발음 연습했어요. 제가 평소에 하는 발음은 옥시토신 할 텐데, 옥시토신은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서로 안아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눈 마주치고 대화하고 손 붙잡고 그렇게 신체적인 접촉이 많을 때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해야 허리가 안 아픈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허리가 계속 아프게 돼 있어요. 이거는 컴패션이 아니에요. 너만 아파? 나도 아파, 힘들어 죽겠다, 이런 것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컴패션한 대화일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밑에 줄 컴패션 많은 반응 시작. 아이고 당신 많이 아픈가 보네. 여기 좀 와봐요. 내가 주물러 줄까? 아님 약을 좀 사와야 하나? 말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컴패션이 느껴집니까? 나하고 함께 느끼고 내 아픔을 이해해주는 느낌. 컴패션. 함께 느껴. 이렇게 하면은 조금만 주물러줘도 가서 파스 안 사와도 돼요. 여러분이 주는 사랑의 파워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고 자라는 애들은 또 그렇게 해. 결혼해서 자기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여보 자기 아파서 어떡해, 내가 주물러줘야지, 어떡하지, 남편이 있는데 왜 자기가 아파, 안 되지. 사랑스럽게 compassion 같이 해주는 거죠. 또 무슨 예가 좀 있을까요? 남편이 아이고 신경 좀 썼더니 어젯밤 참 한숨 못 잤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드라마 보니까 이런 반응이 많더라고요. 아이고 당신은 남자가 돼서 쪼잔하게 뭐 그렇게 작은 거 가지고 신경 써, 그냥 내버려도 신경 좀 꺼요. 그런 것 가지고 뭐 잠까지 못 자고 그래. 자, 남자분들 이해받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저놈의 왼수 이러면서 방에 들어가는 거지 이제, 그죠? 그래서 컴패션이 아닌 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한국의 문화를 뛰어넘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화하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퍼지는 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만 해놓고 집에서 말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 컴패션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남편이
어젯밤에는 잠을 못 잤어도 오늘 저녁은 푹 자게 아내들이 할 수 있을까? 자, 여자분들만 한번 따라서 읽어봐요. 시작. 그 일로 신경 많이 썼나 봐요. 어떡하죠? 잠까지 못 타서 내가 뭘 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남편이 느낌이 어떠세요? 오늘 밤에는 이제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여기도 뽀뽀도 좀 해주고, 응?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여러 가지를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compassion이에요. 상대방이 나의 아픔을 함께 느껴주고 이해받게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들. 이런 대화, 여러분들이 한 문장을 30번을 연습을 하면 우리 뇌세포가 2만 개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대화의 회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30번, 또 30번, 또 30번, 10,000개쯤 뇌세포가 10만 개쯤 연결이 되면 대화하는 게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뭐 여기가 근질근질하대요. 뭐 닭살이 돋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뇌가. 익숙한 거는 아무리 험악하고 냉랭해도 닭살이 안 돋아요. 근데 아까처럼 험악하게 하는 대화를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들으면 굉장히 닭살 돋고 힘들겠죠. 어색하고. 근데 사랑스럽고 따뜻하게 하는 거는 안 해보니까 뇌에서 감정 내서 저항을 해. 아, 이건 닭살 돋는다. 닭살을 돋는 걸 자꾸 하다 보면 닭살이 안 돋아요. 하실 수 있어요. 배우자를 속상하게 한 사람이 나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요거 아까 오후에 조금 할 때 제가 이렇게 2번 더 강조해서 하는 거,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가 살 때 다른 사람이 속상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해줬을 배웠어요. 아유, 그래, 그 사람 왜 그렇게 해서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내가 가서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편들면서 하면 되는데, 속상하게 한 사람이 나일 때는 그게 문제인 거야. 내가 속상하게 하는 게 많으니까. 내 남편이 아니면 내가. 그럴 때는 여러분들 나 따라 하세요. 미, 약. 요는 요약한다. 배우자가 하는 말의 내용과 그 감정을 요약해 준다 해서 요약이에요. 미는 미안해 여보 그렇게 느끼게 해서. 약은 미래를 향한 약속이에요. 내가 앞으로는 안 그럴게. 약 공식이에요. 이걸 배우기 위해서 제 상담실에 1시간에 200불씩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화법이에요. 남편이 방문을 딱 꽝 쳐들고 들어갔어. 그 사람이 와도 쳐다도 안 보고, 뭐가 그렇게 맨날 바빠 당신은? 당신 내 아내 맞아? 어떻게 돼요? 컴패션이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밑에 있는 거는 많이 드는 거죠. 왜? 자기 얼굴 쳐다보면은 뭐 금이 떨어져, 돈이 떨어져, 이런 말이 지금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하는 말들 이제 그만하셔야 돼. 이건 예수님께서 듣기에 상당히 거북한 대화법이에요. 절대로 하늘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요약. 당신이 들어오는데 내가 쳐다도 안 보고 내일만 해서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죠? 요약이에요. 말의 내용과 감정을 함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뭐가 더 중요한 일 있다고 당신 쳐다도 안 보고 맨날 이놈의 밥하는 데만 신경 쓰고, 내가 정신이 이게 우선순위가 틀려 먹었어. 말해야 돼. 우선순위 잘 잡으라고 제가 아까 오후에 말씀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밥하는 게 아니라는 거. 뭐가 제일 중요했는지 여러분들 아까 낮에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말씀 못 드리니까. 일단은 미안해. 여보 미안해. 정말 당신이 제일 중요한데 뭐 이러고 밥한다고 내가 이러고 있었어? 그 다음에 약속. 여보 내일부터는 당신 올 때 자기 먼저 빨리 쳐다보고 자기 얼굴 뽀뽀해주고 그러고 들어가서 밥할게. 그럼 됐죠? 그럼 남편들 뭐라 그러실 것 같아? 아유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너무 고맙지. 고맙죠? 좋고. 그래요. 그 남자들은 아내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요. 모든 성공이 중요하지만 모든 남자는 내 아내의
히로가 되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남편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을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을 꼭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강의 내용을 녹화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좀 들어보세요. 자, 아내가 대화를 했더니 말도 안 걸고 쓱 가버렸어요. 여자에게 가장 위험한 거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자는 대화로 사랑을 느끼고 대화로 사랑을 없애고 해요. 그래서 부부 관계로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고 대화 속이기 때문에 여자가 말을 안 하면 마음이 너무 많이 상했다라고 남편들이 딱 이해를 하셔야 돼. 저 꼴값 떠네 또 뭐 아유 저 말 안 하는 주제,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여자가 아내가 말을 안 하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말도 안 한 거를 어떻게 요약을 하나? 행동과 감정을 요약하면 돼요. 남자분들 내가 당신 마음을 또 닫아버리겠구나. 미안해 여보. 말도 하고 싶지. 다 같이 하세요. 마이크 드신 분만 하시면 되나?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자꾸 연습할수록 잘 나오니까. 다 남자분들 다 같이 이거 다 같이 할 때까지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시키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강의하러 가면. 그러니까 남자분들 큰 소리로 다 따라하세요. 처음 네, 마이크도 하셔도 되는데. 미안해 여보. 말도 하고 싶지 않게 마음을 상하게 해서. 어떤 때는 내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를 힘들게 해. 뭔지 말해주면 다시는 안 그러도록 노력할게. 약속해요. 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여자들이 하는 대부분의 실수는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일일이 말을 해줘야 돼? 자, 이게 남녀 차이를 강의하는 시간에서 다 말을 못하지만 우리 모든 여자분들, 남자들은 알아서 하는 눈치에 육감이 없어요. 없는 거 아시라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란 말은 하지 말라고. 효과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돼.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설거지를 할 때 도와주기로 했는데 지금 2주 동안 한 번도 안 해줘서 내가 너무 지쳐버렸어.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자,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아까 아내가 사랑을 느낄 때 화면을 딱 끄는데 뭐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설거지 같이 해줄 때가 제일 먼저 나왔어.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불평을 하면 무조건 알았어 내가 다음부터 설거지 꼭 같이 해줄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느끼는 거라면 해주는 거죠. 어떤 남자분들이, 돈 많은 남자분들이 하는 실수예요. 내가 집을 10억짜리를 하나 사주면 아내가 사랑을 많이 느끼겠지? 10억짜리 집? 좋아요. 싫어할 사람 없어요.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아요. 현대차 요즘 새로 나온 거 있대. 하나 뽑아서 줘야지. 그러면 이거 해주면은 나를 정말 사랑해 주겠지? 그 새로 나온 신형차 싫어할 사람 없어요.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아요. 여자들은 대화를 다정하게 해주는 남자가 넘버원 사랑이에요. 두 번째, 가사일을 자사에게 도와주는 남자가 두 번째 사랑이에요. 세 번째, 생일하고 결혼 기념주일 안 잊어버리는 남자. 구체적이에요, 사랑은. 어디 붕 떠 있는 무슨 철학이나 무슨 상의 뭐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 할 때 구체적으로 아내도 말을 해주고 남편도 요미약을 해주고. 강의하지 마세요, 부부끼리 얘기할 때. 여러분들 부부끼리 말할 때 이렇게 하다 또 시작이다. 뭐 이렇게 부부에게 대고 찌찌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여러분의 대화의 그 사전에서 없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서로의 마음의 아픔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저녁 여러분들 가시면 부부끼리 다 질문을 하세요. 자기는 내가 어떻게 할 때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아? 이런 거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부부는. 그럼 말을 해줘요. 또 남편도 남편대로 물어보면 아내도 말을 해주고. 그럼 그거를 안 하고 혹시 실수를 했을 때는 혹시 실수예요?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고 뭐를 하면 돼요?
요, 미, 약. 약속을 하면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남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치유를 해주려면 서로가 물어봐야 돼요. 오늘 저녁에 가서 또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슬플 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아? 당신이 화가 많이 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아? 당신이 누구 때문에 속상했을 때 어떻게 해주면 좋아? 이런 것들 대화로 서로 이걸 알아야 돼. 평생을 살았는데도 아내가 울면은 난 여자들 우는 거 꼴 보기 싫어 이렇게 나가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여자가 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 손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동영상 해놓은 거 아니면 기억하는 거 가서 다 물어보셔서 여자가 울을 때 어떻게 하고 여자가 화날 땐 어떻게 하는지. 울을 때 하면 안 되는 거, 울지 말을 하면 안 돼요. 배우자가 느끼고 있는 느낌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화난 사람한테 별걸 아닌 거 가지고 화내 말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느낌을 극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당신이 얼마나 슬프면 지금은 눈물이 나오겠어. 화나면 당신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면 이렇게 화가 났겠어. 그러면 화내지 말라고 하면 더 화가 나는데 이렇게 말하면 화가 쫙 가라앉아 버려요. 이런 게 다 필요한 효과 있는 대화법들이에요. 네.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는 그러면 내가 컴패션한 배우자로서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나? 그죠? 상대방 하는 건 잘하는데 내가 화났을 때는 제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막 해버리면 안 되죠. 컴패션한 배우자로서 늘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 밑에 있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감정을 세분화시켜서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화는 많은 감정이 뭉뚱그러진 2차원적 느낌이 화예요. 그래서 화나는 거를 그대로 내뿜는 건 동물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자 같으면 화나면 그거밖에 몰라. 가서 잡아 먹어야 돼. 그 밑에 있는 느낌이 저게 나를 약 올렸어? 저게 나를 조롱해? 이런 거 몰라요. 그냥 가서 너 나 건드렸어? 물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 화난 밑에 있는 세분화된 감정을 찾아야 돼요. 외로웠는지, 무시당한 건지, 배신당한 건지, 사랑받지 못한 느낌인지 이런 느낌을 빨리빨리 찾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생각을 하든 차 안에 들어가서 하든 찾아가지고 늘 어떤 느낌을 느낄 때 표현할 때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말투였는지, 얼굴 표정이었는지, 행동이었는지 다 알아내서 언제든지 당신으로 대화하지 말고 나를 주어로 해서 대화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격 없이 당신이 그만 좀 하고 이렇게 대화를 자를 때 내가 거절감을 많이 느꼈어. 나를 주어로 해서. 내가 말 한참 하고 있는데 대화 딱 자르면은 여자들은 이렇게 여러분이 아내하고 살면서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아내가 말할 때 아유 피끄러워 그만 좀 해라 피곤하다 그만 말하면 좋겠어 이렇게 대화를 자르는 거는 큰 범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그 대화가 딱 자르면 여자는 사랑하는 기능을 잃어버려요. 남자분들 다 따라하세요. 여자는 대화의 동물이다. 대화를 자르면 안 돼요. 대화를 자르면 그날 밤에 여러분들 쫓겨나요. 그렇게 이제 자기가 있는 느낌을 공격 없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혼자 텔레비만 보고 있을 때도 여보 식사하고 나서 치워야 하는 거 많은데 혼자 텔레비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좀 상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하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신은 손 뒀다 뭐해? 왜 나만 설거지를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도와주고 싶어요? 나 손 뒀다 할 일 많지. 망치도 두드려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대화의 초점이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공격을 해버리면. 그래서 공격 없이 내 대화를 신청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내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나를 주어로 해서
공격 없이 대화를 하는 게 이 컴패션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또 당신은 그것도 몰라? 남편에 대해서 이런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가정교육이 틀려먹었어. 이렇게 두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가정교육이 틀려먹었대요. 상담실에 오면은 가정교육의 기본이 틀렸대.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둘 다 그렇게 느껴. 왜? 내가 받은 교육이 늘 정식인 것처럼 우린 느끼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착각이지만 또 그런 것들, 이렇게 이런 단어를 빼고 위에 나를 주어해서 대화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갑질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시어머니로서 내 며느리에게 뭐 해라 요구하고 뭐 어쩌라 저쩌라 하고 야단치고 무리한 요구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들?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는 권사님으로서 또 막 일을 너무 교회 분들한테 아유 지난주에 평안하셨어요. 며느리한테 저는 야 너는 뭐가 바쁘다고 애들 데리고 그렇게 한 번도 오지를 않냐? 이런 걸 갑질이라고 하는 거죠. 새로 나온 말이죠. 저도 배웠어요. 이렇게 텔레비 이런 거 보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손자, 손녀가 보고 싶어요. 그런 컴패션한 예수님을 믿는 시어머니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아유, 너희들 너무 바쁘지. 우리 진성이가 보고 싶어서 그냥 한번 전화해봤어. 시간 날 때 와주면 내가 너무너무 해피할 것 같다. 그 이상은 말하시면 안 돼. 네가 일도 안 하면서 뭐가 바빠서 못 오냐, 뭐 어쩌냐 저쩌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예비 며느리 될 가정에게 뭐 예단 뭐 해와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드라마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돈으로 막 사랑을 계산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 이중성이면 아무리 목사님께서 여기서 사랑의 하나님을 외쳐도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목사님, 우리 이 목사님께서는 정말 사랑을 잘 가르치셨나 봐요. 제가 이 교회가 와서 보니까 여기 교인들의 이 표정과 하는 행동들이 제가 놀랐어요. 제가 대형 교회 많이 다니면서 강의를 했지만 여러분들처럼 모범적인 모습을 본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 계신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은 선교 가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 목사님 오래 계셨는데 목사님의 그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거기서 요거를 집에 가서도 똑같이 하시면 뭐 그냥 복음이 집안에서 피어나면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시어머니 그리스도인이시면 열심히 바꾸셔야 돼요. 말을 부드럽게, 절대 딸에게 기대하지 않는 거를 며느리한테 기대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일 있을 수 없어요.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거 사위한테 기대할 수 있어 없어? 장모님들도 똑같아요. 아들한테 기대하는 것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딸이 잘못했을 때 말 안 하죠. 우리 속상해서 누가 알까봐 말도 안 해. 똑같아요. 며느리도 아무리 섭섭하게 해도 말 안 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한 번도 저에게 너 은혜 엄마 이래라 저래라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나만 보시면 아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 너만 보면은 나는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맨날 보고 싶죠. 그리고 정말 친정어머니하고 시어머니가 누가 더 좋으냐? 솔직히 둘 다 똑같이 좋아요. 제 진심으로. 한 번도 저한테 야단친 적이 없으세요. 어떻게 심리학 박사도 아닌데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미국에 오셨는데 우리 저기 며느리 올케들이 전화하면 다 엄마. 그래서 엄마 누구야? 저기 정배 엄마다. 내 남동생 부인이에요. 저희 엄마 보고 엄마래요. 우리 어머니 국민학교 3학년까지밖에 못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며느리들한테 그렇게 했는지 맨날 엄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시는 분도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시어머니는 미국에 오셔서 저랑 같이 교회 다니면서 했는데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지혜가 부다, 석가모니에서 나왔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지혜로우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하고 더 컴패션이 많은 장모, 시어머니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패션을 할 때는 남에게도 하고 나에게도 하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컴패션,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습관을 좀 들여볼 수 있을까요? 늘 우리가 컴패션하게 사랑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분을 향해서도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사랑스럽게 살지 못해서 사람들이 사랑을 말할 때, 석가모니 말할 때 얼마나 슬프셨을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그분을 향한 컴패션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변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돌 같은 마음을 있을지라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쇠살 같은 뇌를 주셨어요. 우리 뇌는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부드럽고 변화할 수 있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창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컴패션하게 사람들에게 대하고 말하고 식구들에게 할 때 다음에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컴패션한 사랑을 말할 때는 석가모니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 우주에 또 올라가겠죠.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컴패션한 사랑을 부부끼리, 자녀에게, 교인들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